한 달 전 6월 2일 새벽 3시 33분 전국에서 3만 명이 동시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 꿈을 꾼 적 있으십니까? 요즘 이유 없이 가슴이 뛰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은 2025년 7월 초 그리고 우리에겐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 효봉 스님의 봉인된 예언서가 개봉됐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5월 섣불 스님이 50년의 침묵을 깨고 감고했을 때도 언론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6월 2일 새벽 전국 곳곳에서 3만 명이 동시에 같은 환상을 본 것입니다. 상처받은 손을 가진 남자, 3번의 거절을 겪은 자,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이해하는 자. 그 환상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침묵했고 정부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3만 명의 증언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를 찾아야 합니다. 7월 30일의 정오까지 잔소른 판문점. 그때 북의 지도자가 먼저 고개를 숙일 것이다. 이것은 정치도 경제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 민족의 영적 현실 자체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두 스토스는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120년 천상의 주기가 끝나고 있다는가? 1909년에 시작된 고통의 시대가 마침내 끝난다는가? 그리고 이 땅의 한 평범한 사람이 자신의 상처를 통해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게 된다는 것.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를 마음의 눈으로 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효봉 스님을 아십니까? 광복, 전쟁, IMF까지 모두 정확히 예언하신 분. 그의 마지막 예언서 역상록은 2008년 해인사 화재 후 발견되었습니다.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이 되면 계보하라. 하늘이 열릴 것이다. 섣불 스님은요? 50년간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던 그가 2011년 3월 9일 갑자기 울부짖었습니다. 동쪽 바다에서 검은 파도가 온다. 이틀 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전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다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마치 바람이 방향을 바꾸듯 우리가 알던 세상의 흐름이 조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월에는 전국의 사찰에서 동시에 종이 울렸습니다. 아무도 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2월에는 백두산과 한라산에서 같은 날 무지개가 떴습니다. 겨울 무지개는 1000년에 한 번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전국의 샘물이 하루 동안 멈췄다가 다시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자연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절에서 평생을 보낸 스님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시계가 깨어나고 있다는 것에 효봉 스님의 아는 분들은 그가 얼마나 정확한 예견을 했는지 기억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류년 8월 빛이 돌아온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해방을 맞았습니다. 한국전쟁 직전에는 인월의 피가 삼천리를 적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환위기 때는 영이 물을 잃는다고 예언했자 그런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예언서가 있었습니다. 역상록. 17년 전 해인사 화재 때 기적적으로 발견된 그 책은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거푸지에는 반 한 줄 이 해가 오면 열어라. 하늘이 말할 것이다. 섣불 스님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지리산 깊은 곳에서 50년을 침묵으로 보낸 그는 책도 읽지 않고 제자도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돌부처라고 불렀습니다. 말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고요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올해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효봉 스님의 봉인된 책이 1월에 열렸을 때 거기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6월 2일. 그리고 5월에 섣불 스님이 50년 만에 입을 열었을 때 그 역시 같은 날을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두 분이 본 인물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닌 평범한 사람. 하지만 그의 손에는 깊은 상처가,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두 성자가 따로따로 본 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권력이 바뀌는 것도, 도가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한 달 전 3만 명이 동시에 깨어나 같은 얼굴을 본 그 순간부터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마음의 눈을 뜰 것인가? 아니면 계속 잠들어 있을 것인가? 바람은 이미 방향을 바꿨습니다.
운명의 시계는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의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효봉 스님의 역상록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그 예언서의 첫 장을 넘기자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8년 2월 10일 저녁 해인사에 화재가 났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불을 끄던 중 한 스님이 벽 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죠. 먼지를 풀어내자 뚜껑에 글씨가 보였습니다. 역상록. 이 해가 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늘이 열릴 때다. 상자의 연스님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안에는 효봉 스님의 친필 원고가 있었고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미래에서 이것을 쓰고 있다. 시간은 강물이 아니라 소용돌이다. 효봉 스님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제간점기 때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도왔던 그는 놀라운 예지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42년 그는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3년 뒤 우리년 8월 하늘에서 새가 떨어지고 우리는 자유를 되찾는다. 정확히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1949년 가을 그는 갑자기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년 여름 북에서 철마다 내려온다. 낙동강까지 피가 흐를 것이다. 사람들은 그가 늙어서 정신이 흐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퍼졌습니다. 1996년 그는 마지막 공개설법에서 말했습니다. 영이 물을 잃는 해가 온다. 온 나라가 흔들릴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1997년 외환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런 그가 역상록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시간의 본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앞으로만 흐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간은 나선이다. 올라가면서 도이고 부이면서 올라간다. 그리고 120년마다 한 바퀴를 완성한다. 그는 1905년에 기점으로 사명했습니다. 의사능력으로 나라를 빼앗긴 그 해부터 거대한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다고. 60년 후인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반바퀴, 그리고 다시 60년이 지난 올해 드디어 한 바퀴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120년의 고통이 끝나는 해 잠들어 있던 민족의 기운이 깨어난다.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곰처럼 우리는 새로운 힘에 갖게 될 것이다. 역상록의 가장 놀라운 부분은 날짜의 정확성이었습니다. 6월 2일 새벽 3시 33분 그는 이 시각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전 3만 명이 동시에 같은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사람을 볼 것이다. 왕도 아니고 영웅도 아닌 상처받은 보통 사람을. 하지만 그의 상처에서 빛이 나고 그 빛이 모든 어둠을 몰아낼 것이다. 여러분, 효봉 스님은 단순히 미래를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시간의 수용들이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수용돌이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리산 깊은 곳에서 홀로 살던 숯불 스님도 똑같은 것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50년간 침묵하던 그가 왜 갑자기 입을 열었을까요? 섣불 스님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975년부터 지리산 어느 바위굴에서 살기 시작한 그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책도 읽지 않고 제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가끔 마을로 내려와 묵묵히 탁발만 하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죠. 사람들은 그를 돌부처라고 불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인지 돌인지 그분이 안 될 정도로 고요했으니까요. 그런데 2011년 3월 9일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섣불 스님이 바위굴에서 뛰쳐나와 울부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쪽 바다, 검은 파도가 밀려온다. 땅이 흔들리고 물이 삼킨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36년 만에 처음 들은 그의 목소리는 새가 갈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일본 동북부에서 대지진이 일어났고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습니다. 검은 파도는 반사는 오염수였던 것입니다. 그 후 섣불 스님은 다시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4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러던 올해 5월 1일 새벽 그를 찾아간 한 신도가 경이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섣불 스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볼처럼 굳어있던 그의 얼굴에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황금빛 폭포를 보았다. 하늘에서 빛이 쏟아져 내린다. 50년을 기다린 것이 이것이었구나. 신도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섣불 스님은 더욱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6월 2일 새벽 3만의 눈이 동시에 뜰 것이다. 모두가 같은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전하고 서 있기만 해도 평화를 가져온다. 나는 그의 손에서 상처를 보았고 그 상처에서 나오는 빛을 보았다. 섣불 스님의 예언은 효봉 스님의 역산록과 무서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서로 모르는 두 성자가 어떻게 같은 날짜, 같은 시각, 같은 인물을 볼 수 있었을까요? 5월 내내 섣불 스님은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매일 새벽 3시 33분이 되면 바위굴에서 나와 동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온다. 3번 거절당한 자, 침묵으로 자신을 지킨 자, 상처로 남을 치유하는 자한 그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 반지 아직 깨어나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6월 1일 밤, 섣불 스님은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내일 새벽, 준비된 자들은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진짜 선택은 그 다음에 온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자와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자가 갈라질 것이다. 정확히 6월 2일 새벽 3시 33분, 전국에서 3만 명이 동시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흰옷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황금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를 본 모든 사람들은 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때가 왔다. 이 일이 있은 후 섣불 스님은 처음으로 산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마지막 할 일이 남았다. 7월의 마지막 날, 판문점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도성자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한 그 인물은 누구일까요? 왜 하필 그가 선택된 것일까요? 가장 놀라운 것은 효봉 스님과 섣불 스님이 묘사한 인물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역상록에 기록된 내용과 섣불 스님이 본 환상을 비교해보면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똑같습니다. 두 분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그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다. 정치인도, 재벌도,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유명인도 아니고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효봉 스님은 그래 상처받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에는 깊은 상처들이 있다. 하지만 그 상처가 그를 선택받은 자로 만들었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듯 그는 고통 속에서 빛을 찾았다. 섣불 스님의 표현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3번 거절당했다. 한 벌은 가족에게서, 한 벌은 세상에게서, 한 벌은 자기 자신에게서. 그래서 그는 침묵을 선택했다. 말이 아닌 존재로 증명하기 위해 3만 명이 본 환상 속에서도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의 메시지를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역상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진동이 있다. 종이 울리면 소리가 퍼지듯 그가 있는 곳에는 평화의 파동이 퍼진다. 사람들은 그 파동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린다. 두 성자가 일치하게 언급한 신체적 특징도 있습니다. 오른손에 깊은 흉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효봉 스님은 못이 박힌 듯한 상처라고 했고 섣불 스님은 별 모양의 흉터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사명입니다. 두 분은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다스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려고 왔다. 영려하려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려고 왔다. 6월 2일 환상을 본 3만 명의 증언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공통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인물을 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았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이 되살아났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 처음으로 진짜 나를 맞는 느낌이었다. 심리학자들은 집단 최면이라고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뇌파 공명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3만 명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이 환상이 아니라 다가올 현실의 예고편이라는 것에 역상록의 한 구절이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 평범한 삶을 살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 아마 지나가면서 마주쳤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은 알아보지 못한다. 때가 되어야 눈이 열린다. 석불 스님은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7월 31일 정오, 판문점. 그곳에서 그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준비된 자들은 즉시 알아볼 것이고 다친 자들은 여전히 보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밥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마음의 눈을 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선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두 성자는 그것에 대해서도 무서울 정도로 정확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한 달 전 6월 2일부터 시작된 변화를 기억하십니까? 환상을 본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두 부리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 31일이 다가오면서 그 분열은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두 성자가 예언한 두 개의 미래가 우리 앞에서 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6월 2일 아침, 전날 환상을 본 3만 명은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하루였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처음으로 하늘의 색을 제대로 보았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빛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역상록은 이 순간에 영혼의 갈림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환상을 본 후 사람들은 선택해야 한다. 본 것을 믿고 마음을 열 것인가? 아니면 두려워하며 닫을 것인가? 이 선택이 민족의 운명을 결정한다. 석불 스님은 더욱 구체적인 비전을 남겼습니다. 그는 7월 30일의 이후 펼쳐질 두 가지 미래를 모두 보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천년관명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그 지도자를 알아보고 받아들인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판문점에서 역사가 뒤바뀐다. 북의 지도자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손을 내민다. 통솔 없는 통일이 시작된다. 2년 안에 하나 된 한국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된다. 석불 스님의 예언은 계속됩니다. 2028년 여름, 평양에서 30만 명이 모인 음악 축제가 열린다. 남과 북의 젊은이들이 함께 노래하고 온 세계가 그 모습을 본다. 그의 가을, 한국어가 유엔의 공식 언어가 된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발전이나 정치적 통합이 아닙니다. 민족의 상처가 치유되고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는 것입니다. 한해 민족이 하늘 넘어 빛의 민족이 된다고 효봉 스님은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길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두려움과 의심, 기존의 틀에 갇혀 그래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3년의 어둠이 온다. 전쟁은 없지만 전쟁보다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않고 희망을 잃는다. 젊은이들은 이 땅을 떠나고 남은 자들은 영혼을 잃는다. 석불 스님은 이것을 무형의 붕괴라고 불렀습니다. 건물은 서 있고 도로는 그대로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봐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온다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이미 그 조짐을 보고 있습니다. 환상을 본 사람들과 보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갈등, 믿는 자와 의심하는 자의 대리, 열린 마음과 닫힌 마음의 충돌.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7월 30일에까지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날 정오, 판문점에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선택은 정치인이나 지도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속에서 내리는 결정이 모여 민족의 운명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언의 중심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왜 서피의 승국인가? 왜 이 시대인가? 두 성자는 그것에 대해서도 놀라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혼란을 보십시오. 정치는 극단으로 갈라졌고 세대 간 갈등은 깊어지고 빈부격차는 커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고 노인들은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출생률은 바닥을 치고 자살률은 하늘을 찌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효봉 스님은 역상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 한국이 지금 겪는 고통은 판생의 진통이다. 그는 한국의 동방의 등대라고 불렀습니다. 이 땅은 가장 먼저 어둠을 맞지만 가장 먼저 빛을 본다. 일제강점기의 고통, 전쟁의 상처, 분단의 아픔, 이 모든 것이 한국을 준비시켰다. 석불 스님의 통찰은 더 깊었습니다. 한국인의 유전자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5천년 동안 침례받고도 정체성에 잃지 않은 민족, 한을 품고도 증오하지 않는 민족. 이것이 바로 영적 민감성이다. 실제로 한 달 전 환상을 본 3만 명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보수도 있었고 진보도 있었습니다. 유일한 공통점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직한 가장, 왕따당한 학생,
배신당한 친구, 사별한 부모, 그들은 모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처가 그들의 영적 감수성을 열어준 것입니다. 효봉 스님은 이것을 상처의 축복이라고 불렀습니다. 부서진 곳으로 빛이 들어온다. 한국이 그토록 많은 고통에 겪은 것은 그만큼 큰 빛을 받을 그릇이 되기 위함이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혼란과 절망은 사실 변화의 신호입니다. 낡은 것이 무너져야 새 것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기존의 틀이 깨져야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석불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경제 위기나 정치 갈등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영혼의 위기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영혼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래서 다가오는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지도자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진동의 민족이라는 효봉 스님의 표현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존재는 고유한 진도에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진동의 상처와 분열의 낮은 주파수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치유와 풍합의 높은 주파수로 올라갈 것인가? 7월 31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그날은 한국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선택하는 날입니다. 세계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선택이 인류 전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방에서 빛이 온다는 오래된 예언이 있습니다. 그 빛은 해가 뜨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의식이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이곳, 한국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 지도자는 정말 특별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가진 가능성의 상징일까요? 두 성자의 예언을 자세히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한 번도 그를 구세주나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효봉 스님은 명확히 썼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다. 땅에서 일어난 자다. 특별한 능력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깨달은 자다. 석불 스님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 따르지 말고 그가 된 것을 보라. 그는 거울이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모습을 비추는 거울. 이것의 핵심입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것을 깨우러 온 것입니다. 알람 시계가 우리를 대신 일어나주지 않듯이 그는 반지때가 되었음을 알릴 뿐입니다. 민족의 영적 신장을 회복한다는 그의 사명도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심장은 혼자 뛰지 않습니다. 온몸의 세포가 함께 움직여야 생명이 유지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안의 진실을 느끼고 그에 따라 움직일 때만 민족의 심장이 다시 뜰 수 있습니다. 효봉 스님의 가장 수수께끼 같은 말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미래에서 이것을 쓰고 있다. 이 말의 의미가 이제야 명확해집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본 미래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역사는 왕이나 영웅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의 선택이 모여 시대의 물결을 만듭니다. 한 사람이 깨어나면 옆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파장이 퍼져나가면 결국 전체가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의 징조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물이 방향을 바꾸든 시대의 흐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낡은 길은 막히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늘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효봉 스님은 이렇게 암시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곳에 숨어있지 않다.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다. 어쩌면 오늘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다. 석불 스님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눈으로 찾지 마라. 가슴으로 느껴라. 그를 알아보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것이다. 7월 31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진실에 향해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 용기를, 의심 대신 신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을 울렸다면 그것은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하여 이 깨어남의 여정을 함께 해주십시오. 한 사람의 빛은 작아 보여도 수많은 빛이 모이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품은 작은 진실이 모여 큰 진실을 만듭니다. 예언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